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8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강대상 밑에 봉헌되어 있는 우리 꽃꽂이를 보시면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매주 초를 하나씩 밝혀 나가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365일을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교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등을 통하여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1년 주기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되새기면서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1년의 삶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가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 주로 지키고 있고요. 또 교회력을 따르면 여러 가지 기념되는 일들을 지킵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여러 가지 기념일을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기도 합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는 대림절을 신년주일로 그렇게 보내는 교회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오늘이 대림절 첫 주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예를 들면 어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한 달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대림절의 시작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내는 교회도 있는데, 이단이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는 교회력을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말이 되어서 바쁘고 분주하고 송년 모임에 또 연말 분위기에 많은 소비를 하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하는 날로, 또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는 날로 그 의미가 희석되어서 연말 분위기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을 한자로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쓰는데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기다림이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또 짜증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얼마나 춥습니까? 아침에 머리를 감는 분들은 제대로 이제 말리지 못하고 막 나가다 보면은 막 머리가 너무 차가워요.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등교를 하면은 반 여자애들 머리가 얼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다 못하고 막 그냥 젖은 머리로 막 학교를 뛰어가다 보니까, 야, 너 머리가 얼어 있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추운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만약에 버스가 그냥 서지도 않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광역버스가 입석이 금지가 돼서 자리가 차면은 사람을 태우지 않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몇 대를 보내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불안하고 조급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죠. 음식점에 들어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시켜서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음식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더 화가 나는 거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음식이 나올 때,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기분 좋은 기다림, 설레이는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대로 가족여행을 가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간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로 간다 생각할 때에 그 여행을 출발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 기다림이 설레이겠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무척이나 설렐 것이고, 임신 중에 있는 엄마는 이제 출산일이 다가올 때에 무섭기도 하지만 또 기다림이 또 설레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설인 어린 왕자의 이런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 기다림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어떤 기다림이셨습니까? 이 시간이 지루하고 아이고 또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런 기다림이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까? 바라기는 그 기다림이 기쁨과 설레임과 감사의 기다림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다림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0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경계 근무를 쓰는 그 군인이 빨리 이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기쁨과 또 설레임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으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수태고지라는 말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마리아에게 알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고지한다, 알린다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 생활은 결혼식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우리나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풍습을 알아야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비유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신랑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이 신부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은 신부와 약혼을 맺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제는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신랑 요셉을 기다리는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1년 동안의 이 시간에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였지만 부부관계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1년 동안의 기간에 아이가 생기면 그 이유로 파혼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를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러웠겠죠. 아직 결혼 생활을 정식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당황했던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의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아멘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 물론 마리아도 아멘으로 순종했지만 그 마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 그리고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서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장차 태어날 아이가 오래전에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다윗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 평범한 아가씨였던 이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 당시 대단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 엄청나신 구원의 계획은 마리아를 아주 많이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라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낮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더라면 이런 고백을 결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마리아는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워야 될 수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설사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런 일이 찾아올지라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할 각오가 마리아에게는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마리아는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감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였다라면 똑같이 대답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만약에 내가 마리아였더라면 그런 당황스러운, 당혹해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떤 요구를 하시더라도 나를 낮추며 그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할 때에, 또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정말로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정말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가 있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또 그 앞에서 주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각오를 우리가 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어떤 노력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마리아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그 안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멀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가까워지려면,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할 때에 화해가 있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되고 멀어졌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회복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구조대가 와서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내 손을 빨리 잡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손길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나는 당신 손 필요 없다고.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또는
당신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불러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잡는 게 믿음인데 잡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래요. 그 손이 나를 정말로 구해 줄 수 있을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살아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잡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은 단순히 물 밖에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물 안으로, 물 속으로 주저함 없이 뛰어들어서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구명 튜브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대신 죽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고, 내가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저 사람의 목까지 내가 살아가야겠다,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살고 주님이 죽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마리아의 겸손함과 믿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손길을 붙잡는 우리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마리아와 같은 겸손함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과 각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말씀하시던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가 마리아의 삶 속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삶 속에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이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였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막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때로는 그 말씀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신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 대신 죽으신 아버지, 그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사의 말을 듣고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당혹스러운 말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